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이 예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곡은 주님 자랑할래요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주님을 신나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게요. 예수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할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막 원세를 이겼네. 아멘. 십자가는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요 이 세상 죄가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속죄. 속죄 버린 십자가의 사랑 주님 자랑할래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꿈의 사람 찬양할게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게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기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고백하며 우리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은 항상 부르는 고백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찬양할게요. 태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길 원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자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모두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친구들 정말로 이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다 별일 없었었죠? 우리 친구들 별일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별로 길지 않지만 우리가 보길 원하는 곳은 37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길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가 길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잘 생각을 정리하며 같이 보길 원해요. 전도사님이 앞에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줘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저런 말씀을 해주셨었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지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 경호대 대장을 맡고 있는 집으로 또 한 번 팔려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으로 인해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고 요셉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지만 후에는 가정 총무라는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멋진 외모를 보고 자신과 함께 자자고 유혹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끈질기게 요셉을 따라다녔어요. 요셉은 계속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 요셉이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들어갔었던 감옥에서도 축복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간수장의 눈에 들은 요셉은 그곳에서도 많은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하루는 간수장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했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특별히 들어오게 된 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2명을 잘 수발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2명의 사람은, 한 명은 왕의 수를 바치던 신하였고 또 한 명은 빵을 바치던 신하였어요. 이 2 사람의 수발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요셉은 간수장의 말을 듣고 이 2 사람을 수발을 열심히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2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요셉은 이 2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왜 근심이 가득하냐,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었을 때 이 2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수를 바치던 신하는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해석이 마음에 들었던 빵을 바치던 신하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또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꿈의 해석대로 이들이 며칠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그 꿈의 해석대로 왕의 수를 바치던 신하는 자신의 일을 회복해왔고, 결국엔 옛날에 했었던 대로 왕의 수를 바치던 일을 계속했고, 빵을 바치던 신하는 꿈의 해석처럼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근심 걱정하고 있었을 때 수를 바치던 신하가 옛날에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은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라고 했고, 요셉은 그럼으로써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왕은 자신의 꾸었던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해 줬어요. 애굽왕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요셉을 보며 그에게 높은 자리인 총리의 역할을 요셉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왕이 꾸었던 꿈처럼 7년간 온 땅에 먹을 것이 풍부했었는데, 7년 지나니 이제 애굽 왕이 꾸었던 것처럼 흉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요셉이 그 꿈을 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풍년의 시간대 미리 잘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너무나도 많고 풍부했었는데
이웃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까지 풍년일 때 너무나도 잘 썼지만 모아둔 것이 없어 흉년일 때 그들이 배를 굶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웃 나라는 곡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조금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이게 됐어요. 애굽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 음식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니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이 애굽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구가 있었어요. 그 식구는 누구냐? 바로 야곱의 식구들이었어요. 야곱의 식구들 중 야곱은 빼놓고, 야곱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오지 못했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만 이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인데 그 중에 한 명 요셉은 옛날에 팔려가서 지금은 애굽 땅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막내인 베냐민은 야곱이 요셉처럼 그가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품에 끼고 있게 된 거예요. 후에 10명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 도착했고, 그들이 애굽 왕궁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곳에 음식을 관리하던 요셉이 형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바로 자신들이 노예로 팔은 그 동생이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를 맡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10명의 아들들은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는 이 총리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에게 음식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애굽 땅을 확인하기 위해, 침략하기 위해, 음식을 뺏기 위해 정탐하러 온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10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한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어 없고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길 정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형제라면은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가족들을 먹이고 집에 있는 동생 한 명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운데 한 명인 루벤만 남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해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 땅에 데려오게 되는 것이 37장부터 44장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오늘 같이 읽었었던 말씀 4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겼어요. 하지만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이제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아멘. 요셉은 이제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대했다라면은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놀라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생각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7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신성교회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잘 풀려서 애굽 땅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려 이전에는 노예 신분이었고 그 후에는 제수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요셉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이라면 요셉이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고 자신들을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단번에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기 싫은 친구, 동생, 형, 오빠, 모든 사람이 있나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복수하라라고 힘이 생겼을 때 복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겼을 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걱정하며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기 힘들죠. 나를 괴롭혔던 친구, 나를 욕했던 친구, 나에게 삿대질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던 요셉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내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나요? 내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동생, 형, 누나, 오빠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요셉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를 하자면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겪으셨던 그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들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자라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고난주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있죠.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